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큰 상을 받거나 시험에 합격했을 때, 또 사업에 성공했을 때 흔히들 나오는 말입니다. 특히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대중 앞에서 이 말을 할 때 더욱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제 마음 안에는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실패와 좌절의 때는 왜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 어떤 누구도 사업이 망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지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는 고백도 듣기가 어렵습니다. 중병에 걸려 고통의 깊이를 알 수 있게 되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뛰어난 인생의 결과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찾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은 성공의 하나님, 결과의 하나님, 잘됨의 하나님으로만 제한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잘됨과 성공, 이 세상의 안됨과 고통의 크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같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몹쓸 병에 걸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병들이 오면 참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만약 제 인생에 암이 찾아오거나 중풍으로 제 몸이 뒤틀리게 되면 저는 떡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과 그 아픔을 통해서 드디어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은 사람들과 동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그렇게 성공한 것 같지 않고 좋은 결과도 없는 것 같고 잘된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은 만약에 하나님이 성공과 좋은 결과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우리는 모두 아류적인 삶밖에 안 되는 자괴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구름 속에 나타난 주님의 임재, 솔로몬 성전에 가득 찬 구름,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모든 사람이 함께 보게 될 주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 앞에 드러낼 때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인간 자체의 찬란함이나 감동적인 순간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능력과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자체와,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 같은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확실해집니다. 신약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하늘에서는 영광이요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를 인간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즉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봄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다시 그러므로입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다 종교적인 상상일 뿐인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였고
즉각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다시요. 내가 이미 너로 인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대체 죽음이 영광스럽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찌 죽음이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까? 가장 비참한 인간의 상태가 죽음인데 이 죽음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감은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이신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을 통해 종교적인 상상력에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실존을 실제로 보여주셨고, 이제 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음으로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는 엄청난 성품과 완전한 인격까지 실증해 내었기에 또다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확인했듯이 예수님은 독사같이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완전한지를 증명해 내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은 반짝하고 사라지는 인간의 영광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사용된 것인데, 우리는 인간의 잘남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로 너무나 가볍게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떠한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실제로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삶인 동시에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 역시도 동일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높아짐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한 알의 밀이 되기 위해서 낮아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세상적인 성공 속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섬김 속에 드러나고 세상적인 부귀 영화의 누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을 거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요? 너를 보는 사람들이 너의 그 착한 행실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성품이 나타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착한 행실은 신분 고하를 망라하여 성공과 실패의 때를, 건강과 건강치 못할 때, 잘 나갈 때와 못 나갈 때를 망라하여 누구나 언제나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습니다. 고액의 기부, 뛰어난 봉사활동, 희생적인 사랑에서부터 시작하여 따뜻한 미소, 정중하고 공손한 태도, 부드럽고 격려하는 말투, 손을 잡아주고 등 두드려주는 것에 이르기까지 얼마든지 착한 행실은 가능합니다. 크리스찬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성품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에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자신이 죽어 열매 맺는 밀알이듯 우리도 나 자신을 쪼개어서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또한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또한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없이, 내 자신을 쪼갰 없이, 내 자신의 희생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길이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를 감수할 때, 교회 안에서 누군가 화해하기 위해 자존심을 꺾어야 할 때, 사람을 돌보고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내 커리어를 내려놓아야 할 때, 그것은 세상의 기준에선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어떤 무대보다도 찬란한 영광의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미랄로 죽어가는 모든 자리, 모든 순간,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나 너무 비분간개하고 열혈불사식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시편 19편은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연 만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꽃잎 하나, 열매 하나에도 창조자의 손길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외하고 찬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새싹이 돋는 것을 보며 성빈이나 이소리 같은 아이의 꼬물꼬물거리는 그 손과 발을 보며 그들의 죽여주는 살인 미소를 보며 주님, 이 생명력과 이 신비는 당신 것입니다 라고 속삭일 수 있다면 그 고백은 입술의 고백을 통과한 예배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숨을 쉬며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를 감탄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은 쉬운 성경으로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바라고 추구해야 할 영광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설이자 실천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성공보다 순종으로, 높아짐보다 섬김으로, 계산보다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제사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땅에서의 박수와 인정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하늘의 시선 아래에서 완성이 됩니다. 1909년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한 한 노 선교사 부부가 은퇴 후에 미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귀국하는 같은 배 안에는 아프리카에서 휴가차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도 타고 있었습니다. 항구에는 대통령을 환영하는 인파로 북적였지만 선교사 부부는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가운데 조용히 짐을 들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데도 3등칸을 탔습니다. 대통령은 1등칸 특별실에서 대서양을 건너는 일주일 동안 밤마다 낮에도 파티만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딱딱한 빵 조각과 우유 한 잔과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항구에 도착했을 때 군악대가 수많은 인파가 나와 방파르와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하는 가운데 빨간 주단이 깔리고 대통령이 제일 먼저 1등칸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일행이 모두 사라진 후 3등칸 뒤쪽에 있었던 선교사 노 부부는 조용히 내려 옆에 있는 허름한 숙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선교사는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평생을 주님 위해 살았는데 아무도 우리를 반기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조용히 차오릅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단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집도 안식처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을 써도 이곳은 우리의 지나가는 일터일 뿐입니다. 집이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의 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란 지금 이 땅에서의 칭찬이 아니라 영원한 집에 도착했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중화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은 성공의 마침표가 아니라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매 순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공할 때만 기쁘게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하늘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하늘의 미랄로 조용히 썩어가는 삶의 방식 그 자체인 겁니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스포트라이트 밑에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보이지 않는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그 순종의 순간순간에 더 깊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베풀고 조금 더 참을 수 있고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섬길 수 있다면 그 삶이 곧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요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떨어지고 무엇을 위해 썩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적 성공의 무대보다 숨은 섬김의 자리, 말없이 피어나는 순종의 뿌리 속에서 더욱 깊이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사람의 삶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미얀마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30년 가까이 복음을 전해오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최필고 장로님의 형님이라는 인연으로 우리와 함께 지난 20년을 기도하며 동역해온 선교사님이십니다. 깨끗한 물 한 잔도 귀하고 맑은 공기조차 허락되지 않는 땅에서 그분은 오직 복음 하나를 위해 자신을 불살라 왔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보통 대개의 선교사님들이 대만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 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좋은 도시에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그러면서 딴 일을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공산주의 국가 감시체제에서 그 한 곳에서 30년의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돌보며 더럽고 냄새나는 뒷골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던 최 선교사님은 은퇴를 2년 앞둔 작년 5월 이후 자꾸 기침이 나오고 몸이 좋지 않아. 그런데 거기 현지에는 병원이 쓸만한 것이 없어서 병을 키우다가 나와서 선교 보고차 나왔을 때 건강검진을 해보니 폐암 4기, 말기암 환자가 되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병 끝에 음식조차 넘기지 못한 채 죽음의 사선을 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치료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는 이미 지난주에 2주 내에 삶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를 파송한 파송교회도 그가 속한 교단도 그의 마지막을 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성공한 것도 이름을 떨친 것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자기를 썩는 미랄로 비우며 외롭고 고독한 친구로, 외로움과 고독의 친구로 살아왔고 그 끝은 더욱 외롭고 고독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세상을 뜨면 조용히 사라질 겁니다. 이런 선교사님의 모습은 세상적으로 비극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진 한 띄워주시고요. 하지만 오직 주님의 종으로 열악한 선교지에서 매일매일을 걸어 지금 인생의 결승점의 앞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그의 희생과 숨결 하나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불행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그의 이름이 해같이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도 영광 돌리던,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리도 영광 돌리던 하나님으로부터 최후의 부름을 받고 나면
우리가 일어났으면 합니다. 그분의 장례가 외롭지 않도록 온 교회가 모이고 남겨진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힘을 주었으면 합니다. 선교사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지 장래가 말해주게 하십시다. 우리들이 같은 동역자로 그분을 끝까지 응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최필선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고귀한 헌신의 길이 진정 복음의 길이었음을 저희가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남겨진 이야기를 우리들의 자녀와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사건으로 전해주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또 하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사건을 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